찬송가 165장 찬송을 드린 후에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런 일군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망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시고자 그 약속의 확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셔서 이 시간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3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주가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처지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때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성결케 하사 모두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성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사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우리를 모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희는 오직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세우신 귀한 은혜교회에 늘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인내와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악한 것을 치시며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목사님께 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금식일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단결하시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3일째 되는 오늘 말하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돌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의 무덤이 열려 있는다고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가능하지가 않고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옛날에 그 죽은 자의 무덤에다가 막 금은 보화를 같이 넣어서 매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묘는 가서 그거 도구를 해가지고 그거 금붙이 꺼내려고 도구를 한 적은 있지만은 그 사람이 살아나서 무덤 자체가 없어져 빈 무덤이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누가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 빌라도에게 가서 아뢰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저 예수가 살아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일 때문에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묘 무덤회를 임봉했다고 그랬어요. 임봉. 여러분, 임봉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전기 검침한 데 보면은 제일 그 밑에 이렇게 납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딱 문을 못 열게 납땜 돼 있잖아요. 그 납땜을 내 마음대로 떼거나 열면은 그는 그 전기 그 법에 걸립니다. 전기를 도둑질하는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허가된 사람만 그것을 작업할 때는 그걸 떼고 그 열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임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거는 열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돌 무덤을 임봉한 거예요. 누구도 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돌 무덤을 닫혀놨기 때문에 누가 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더군다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오늘만 주일날이잖아요. 이 주일날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여기에 주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는 이쪽에서 저쪽 벽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우리는 못 나갑니다. 시공간을 초월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분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도 계신가 동시에 어디에도 계실까요?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할 것 없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곳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계신다고. 그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믿지 못했습니다. 누구로만 생각했죠? 저기 마리아 요셉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형제들 같이 있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누구의 일을 도운 거예요?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돕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만 하나님의 공생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형, 이렇게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남한 죄를 지었다. 참남한 죄를 지었단 말은 하나님이란 분은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데 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참남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그는 참 하나님, 근본적인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들까지 못 믿은 거였나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드러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알렸을 때 제자들이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덤에 묻혀있는 분이 어떻게 살아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이 문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하는 대로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고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처음에 인정 못한 거예요. 어떻게 무덤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여기 나타나셨지?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준 게 뭐였죠? 내 손을 만져보아라. 만져보니까 뭐예요? 뭐 대못바 같은 게 뻥 들어갔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만져보니까 여기 옆구리 뭘 받으셨어요? 창을 받으셨죠. 청자국 쑥 들어가고. 그때 살아 주님이라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얘기하죠? 만져보고 믿는 자보다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의심이 많은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도마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습니다. AD 30년 시대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이 더 지난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봤지요? 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해서 그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게 자랐고, 그때부터 능력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이유가 없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증거를 뭘로 보여준 거예요? 빈 무덤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귀로 들어봐야 확실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봐라. 보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누가 도둑질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빈 무덤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십시다. 같이 5절부터 쭉 7절까지 읽어봅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7절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가 예수님의 살아나신 증거를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해줬다면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천사는 지금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도 영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냥 알려준 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증거로 이 무덤을 봐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나온 걸로 말하고 있는데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24장 4절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니까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내용이 8절에 나오지요. 9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빈 무덤 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이 확정한 사건이고 천사가 예고하신 것이 확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직접 보여준 것이 더 큰 확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부활 십자가에 잡고 죽고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역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왜 거기 가야 돼요? 거기 누가 있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갈릴리로 가야 되지만은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갈릴리로 가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갈릴리로 가라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갈릴리에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갈릴리에 가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만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복음의 증거를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그 삶을 살지 못한 자는 엄밀히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인정받을까요? 인정 못 받는 걸까요? 인정 못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못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점검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갈릴리로 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나 아직 갈릴리로 못 가고 저 중간만큼 가고 있는 건가?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내 자신만 아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신한테는 그걸 거짓을 할 수 없잖아. 왜냐 그 거짓을 얘기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서 너 왜 거짓말하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야만이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이 사명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 권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 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중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란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의 삶을 사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과 마귀의 지배를 받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뭘 열심히 뭘 일을 해서 남을 잘 섬겨서 남을 봉사해서 헌신해서 희생해서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행위를 얘기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라고 영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종교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이슬람도 힌두교도 불교도 또 토속 그 나라마다의 종교도 구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어렵지 아니하고 그 멍에는 쉼을 얻게 하리라. 그 다른 그 외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누구도 이런 말씀을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석가모니의 제자가 석가모니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나도 모른다. 자기도 모르고 인생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모른다.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제대로 된 스님들은 극락 스님은 돌아가시면 극락에게 가십니까? 그러면은 간다고 말할 것 같아요. 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제대로 된 스님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님은요 극락세계 간다고 말 못합니다. 왜? 불교의 교리에 극락이 없어요. 불교의 교리에 극락이 없어요. 원래 불교는 소승불교, 힌두교인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그 옆에 조그만 그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자가 석가모니. 그래서 거기서 힌두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가 깨닫고 10년 만에 깨닫고 불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소승불교예요. 그 원래 석가모니가 만드는 소승불교에는 극락세계 없어요. 그럼 뭐냐? 자기가 돌을 열심히 닦다가 그냥 도통한 거야. 요즘 말하면 도통했단 말이야. 그래서 석가모니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뒤에 붙인 거 부처라고 붙여요. 부처. 부처란 말은 무슨 얘기냐?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아, 이게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불교를 만든 게 소승불교. 원래 불교 소승불교예요. 지금 스리랑카만 남아있고 전 세계 나머지 불교는 다 그 뒤로 700년 후에 만들어 놓은 대승불교 가짜예요. 한국에, 중국에, 일본에, 동남아,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불교요 다 가짜예요. 대승불교 만든 거예요. 원래 석가모니의 정신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 옛 삶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거예요. 체험의 은혜를 갖게 해라. 그리고 가서 지켜 행하게 해라. 또다시 그가 믿음에 성장하여 나아가서 그도 역시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갈릴리로 가는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만나고 그분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가 갈릴리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 주님과 대화하는가를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함으로써 부활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특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에 두 번씩이나 19절에서 또 21절에서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려워 떠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도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하냐? 라고 평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이 뭐지요? 살롬입니다. 살롬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화. 그런데 그 평화를 원하는데 아무나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만 이 평안이 있느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만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안 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이 내게 오면은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죽음은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죽으면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우리는 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니 나도 역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왜 평안하냐? 오늘 마지막 이 마태복음 28장 이 20절의 마지막을 뭐라고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지금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와서 만나자고 그 말을 듣고 왔던 제자들에게 지상대의 명령을 내리고 마지막 약속해 준 것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보장을 하신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아버지, 그 약속하고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버렸어요. 그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가 그 성령 받기를 위해 힘써 기도하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서 존재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어디에 가든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예요? 지켜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자. 나 혼자라고 애롭다고 생각하지 말자. 우울증을 요즘 사람들이 왜 많이 걸린 줄 아세요?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외로우니까. 나 혼자야. 아무도 나하고 같이 할 사람 없어. 이러니까 우울증 걸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우울증 걸려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왜?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한 게 뭐예요? 얘기한 게 기도예요. 그분의 뜻을 내가 자꾸 알려고 노력한 거, 그게 뭐예요? 말씀 읽고 듣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는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준다고 약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 그 표적을 줬는데 어떤 표적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언제 주었느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표적을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증거하면서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요청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시는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정에서 열매 맺히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열매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신앙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천국 간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예수님, 내 건강함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특별히 부활 감사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물질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직장 생업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님 주신 지상 명령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들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동네 한 60호 정도 이 달걀을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천 2동 3동은 내일 저희가 경로당 가서 전달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4월 3일에 좋은나무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20일에는 체육대회 꼭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용잔치가 5월 3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임용잔치 오신 분들은 여기서 꼭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와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벌써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30분 이상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서울의 큰 교회들은 그 총동원 주일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 총동원 주일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서울에서는 몇 억씩 들거든, 큰 교회는.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그 총동원 주일을 한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총동원 주일을 1년, 2년, 3년쯤 하다 보면은 그 왔던 사람들이 한 10번, 20번 온대요.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자기 교회라고 착각한대요. 자꾸 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오는 게 거부감이 없어져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서 한답니다. 총동원 주일. 우리도 역시 이게 임용잔치 한 번씩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한 분 나오시면 그게 어디에요?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냥 못 가거든요. 복음을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감사한 게 이렇게 왔던 분들을 우리가 경로당 1동, 2동, 3동 가면요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전부 생뚱 냉기가 흘렀는데 이제는 가기만 하면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막 커피 마시고 가시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 눈앞에 열매가 안 맺혀도 지금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난예배 마치고 이어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찬사하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릴리에서 늘 주와 동행하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의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 우애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에 흩어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